말씀은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자막 없이 오늘 마가복음 4장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딱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화면과 음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기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을 보시면 가짜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2020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89%가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5% 정도가 이 가짜 뉴스에 속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조사를 했는데 84%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것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라는 그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2020년도 이 사회 신뢰도 조사를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점점 이 좁은 땅덩어리 한국 땅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뢰도 조사에 의하게 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38%를 신뢰도가 나왔는데 38%가 뭐냐면 정치적인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성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신천지 때문에 곤혹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연예인들, 신천지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연예인들도 이 가짜 그런 뉴스로 인해서 많은 곤혹을 앓고 있는 것처럼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이거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요. 지난 미국 대선 때 우리 지지난 몇 년 전에 미국 대선을 뒤흔들었던 것도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짜 뉴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가짜 뉴스의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참 이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한참 격돌하고 있었을 때 어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았냐면요. 이런 것이 돌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힐러리 클린턴 여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사가 IS와 연결을 맺어가지고 무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있어서 그 대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을 거의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지했던 것들과 두 번째로 힐러리 클린턴이 IS 무기 판매를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임을 판명됐어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누구로 인하여서 되었냐면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위치한 벨레스라는 이런 소도시 있었습니다. 그 소도시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0대 후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한 소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듯 프란시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도 있었는데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너무 간단한 답이 왔어요. 그게 뭐죠? 바로 돈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흔들면 돈이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20년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이게 정확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가짜 뉴스가 결국은 어떤 겁니까? 결국 정치적인 의도와 또 돈에 의해서 우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중요한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적인 상황도 어떨까요? 한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 이런 정치 채널을 구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독했던 그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계속된 내가 봤던 그 화면이 계속해서 우리가 맞춰서 온다는 얘기를 하죠. 미디어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듯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대체 이런 가짜 뉴스를 보면서 그럼 진짜 소리는 뭔가?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뭔가? 여러분,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가짜와 진짜 뉴스에 해당됐을 때 가장 극명하게 기준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뉴스가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가짜 뉴스는요, 다 뭐에 해당되고 있냐면 돈과 정치적인 의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다시 한번 좀 켜주세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온라인 예배 중에 있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면 저희 채팅방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나를 위한 말씀이 뭘까? 가장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는요, 나를 위한 뉴스가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한 온전한 그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장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부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굿뉴스, 이 좋은 소식, 대체 어떤 소식인지를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짜 나를 위한 뉴스를 들으려면은 대체 내가 왜 그 진짜 뉴스를 못 듣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뉴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 왜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못 오는 부분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 꺼주시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뭘 제거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의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걸 가리킵니다. 바로 그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위해서 선입견 때문에 인해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치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데 그게 나를 위하지 않는 말씀이 들리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경험이 너무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그거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한 번씩 꼭 봐야 할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부터 좀 보여줬으면 좋은 책 중에 꼭 필독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약간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이 부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낡은 사고방식이 부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한번 읽어봤더니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배웠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작년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나는 오라. 내 말에 따라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삶의 부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금융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내가 틀렸다, 내가 잘 맞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들리지 않는 것은 혹시나 내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혹시 그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되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오늘 보세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경험치 때문에 안 들린 것도 있지만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제거하는 가장 원초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돼도 순종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들리지 않았을 때 정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왜 가짜 뉴스만 들리고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면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 돌밭은 어디입니까? 돌밭은요, 보이시죠?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야, 내가 정말 내 인생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관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처음에는 잘해요. 1년, 2년은 너무 기쁨으로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 주님 말씀 이거지.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하여 환난과 박해를 하면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흥미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또 언젠가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예배를 떠나고 싶고 왜 말씀을 떠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뿌리가 없다는 이걸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 그대로 로마 시대 압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소수 1% 됐나요? 1%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1%도 안 됐던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을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막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예수 쫓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쫓아갔는데 당국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처형시키고 막 사자굴에 넣고 막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갖고 오는데 그거 견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환난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혹시 말씀을 인하여서 반일 때문에 내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말했을 때 어느 날은요 환난과 핍박이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일 큰 건 갈등과 유혹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갈등이 와야 합니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랑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올까 안 올까요? 갈등이 오게 됩니다. 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희생하는 삶 이게 어떤 삶일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기독교 혐오 시대도 없어요. 그렇죠? 아 그거 봐라.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배 드려가지고 왜 너에게 개인적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만 이렇게 목숨 거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지금 싸잡아서 기독교를 막 폄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독교를 혐오하고 이랬을 때 못 되는 받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의 안 좋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당하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드러냈다가는 괜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인하여서 받는 환난이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어느 정치도 중립성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정당의 소수 정당의 한 정치 지도자가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대구에 내려가서 물론 퍼포먼스겠죠. 그런데 땀 흘려지는 그 가운을 입고 했을 때 저는 좀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유심히 봤던 게 아니라 한국 우리 국민들이 이 정서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봤더니 그거 아십니까? 그가 속한 정당이 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개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그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혐오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이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뭘까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더 구제하고 나아갔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군요. 우리 성도님이 낸 그 헌금을 조금 써서 손 세정제를 갖고 해도 주민센터에 가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받는 직원도 참 좀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기뻐하고 저도 마음이 참 좋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 할 도리를 한 것 같다. 정말 작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쪽 우리 늘 먹는 우리 골목 식당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작해서 차를 타고 꼭대기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가 어디냐면 성균관 대학교 후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후문에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급경사가 돼요. 이 정도의 급경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급경사가 있어서 버스가 내려오기가 마을버스 내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내려올까? 근데 거기다 봤더니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됐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화동 주민센터가 저희한테 말해준 정보가 맞더라고요.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근처에 들려서 물어봤어요. 여기 어떤 분이 많이 사십니까? 했더니 되게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걸음을 하고 뭐 손세정제를 하고 내려올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제 마스크 주 5부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사고 내려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것들 준비되면 가장 1차적 가장 가까운 지역에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인하여서 혐오를 받고 있는 기독교 이 시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우리를 알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진리되는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뻐요. 근데 언제 떠나갑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아무 일이 없네? 그럼 예배를 떠납니다. 나한테 아무 응답이 없네?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가짜 뉴스에 우리가 취해버리고 진짜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면,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말씀 어렵지 않죠?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나마 길가나 돌밭보다는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씨가 가시덤불에 싹을 틔웠으나 중요한 게 뭡니까?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익을 받아야 되고, 노력을 했으면 물질적으로 풍부해져야 되는 도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그 이유를 알려줄까?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가 길가와 돌밭보다 좋은 환경이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뭘까요?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염려할 때 있습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상당히 많이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세상의 염려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염려 불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물의 유혹은 뭘까요? 여기서 재물의 유혹은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물의 유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쓸데없는 안도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통장에 쌓인 돈, 안정감 들죠. 집이 있으면 안정감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시대는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는 안정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과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왜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재물의 유혹에 빠질까요? 공통점이 뭐죠? 인생의 계산기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의 계산으로, 내 마음의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을 두지 않으면 세상에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또 재물의 유혹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재정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유사정론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성경적인 재정에서 얼마나 장려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뭘까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다발로 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한 몸은 재물과 영광과 명예입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인 거죠. 돈 한 푼도 없이 떠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때, 세 때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소유의 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꾸 강단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에 유혹하면 무조건 자꾸 악하다, 뭔가 그것은 병균 같다, 뭔가 그것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유사전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심을 인하여서 반드시 평온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뭘 조심할까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을 맡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뭐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왜 좋은지 아세요? 예배는요, 흩어졌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못 쓰게 만드는 그 일들로 만들어줍니다. 왜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르심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가짜 뉴스는 돈과 정치적인 의도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포시켰던 사람들의 이익이라면, 오직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뭡니까? 네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어요. 자, 그냥 읽으면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 신학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0절이 대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겁니다. 말씀은 항상 병 없는 씨앗과 같이 건전하며 살아있으나, 하나의 말씀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열매를 맺게 된다. 만약 그 사람이 반응 없이, 즉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함이 없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며
결코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모두가 포인트죠.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어진 말씀을 깊이 주의하며 듣고 깨달아 행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좋은 땅을 만들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말씀을 듣고 받아. 듣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리스닝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쿠오신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순종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잘해요. 우리 얼마나 유튜브에 성경 설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누워서 들을 수 있고, 뭐 서서 들을 수 있고, 화장실 들을 수 있고, 걸어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이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적절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한 개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뭐 한다고요? 열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들으면 뭐예요? 머리만 이게 커지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단정이 아니라 성경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결실하다 이 단어가 카로포프라고 합니다. 카로포프 루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계속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여 순종했을 때 뭐 한다고요? 30배 또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고 받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죠. 근데 말씀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왜 줬을까요? 우리 괴롭게 하려고요? 우리 자유 뺏어가려고?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을 왜 줬냐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거하기입니다. 뭘 제거해야 되죠?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어디에 했다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어디입니까? 돌밭, 세 번째 어디죠? 가시떨기.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 맺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길가는 뭐였습니까? 내 인생의 경험과 그것이 낡은 사고방식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가슴이 자꾸 뛰어요. 나 이제 곧 있으면 50 되는데 가슴이 뛰어요. 막 20대 청년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연초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새로운 걸 보여주세요. 새로운 걸 만나면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걸 눈뜨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가슴 벅차가지고 막 잠을 못 이뤄요. 결국은 그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은 나의 삶의 부채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는 환난과 고난 이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염려와 뭐죠? 재물의 유혹, 유사전능성이죠. 그쪽에 자꾸 마음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지만 하나님 도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이 세 가지가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제거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듣고 뭐라고요? 예, 순종할 때. 여러분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1년, 2년 전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타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씀 붙들고 가난한 자를 윤택하는 자에게 윤택해지며 가도에 아껴도 가난에 뿌리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붙들고 오히려 그때 기억나시죠? 더 구제하고 크리스마스 때 더 나누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도 후원도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만약 그것이 내가 시간도 정해주셔야 됩니다. 몰입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은 내가 이 보름 이번 주에는 그 사람 꼭 만나겠다. 이번 주는 그 사람 꼭 기도하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한 돈 10,000원이라도 한 몇만 원이라도 내가 보내겠다. 그런 정확한 적용을 해 나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오직 딱 하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시는 제거할 부분들 또 내가 듣고 순종할 영역들 이제 미루지 마십시오. 이거 듣고 나서 오늘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미루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